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떤 일을 할 때에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 판단 기준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 하면은 그것을 성공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그 결과가 이 실패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결과 고난이 있다든가 아픔이 있다든가 상처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 일이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자가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바로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관점에 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리는 철저한 실패의 자리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그가 나간다는 건 누가 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곧 어떤 일이 닥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무장한 자들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아신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십자가의 역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자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만이 나의 목표이고 그것만이 나의 영광이고 그것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 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하고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그 영광을 당장은 보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33절에 나오는데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 결국은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모든 과정 너희들은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더니 좀 당황하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36절에 보면 그런 그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냉혹하게 말씀을 하셔요. 38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자신하지만은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결국은 너도 나를 따라올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후가 언제예요? 후가 언제예요? 그 후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힘으로는 십자가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십자가 안에,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과 은혜를 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것이고 영광의 종기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사랑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절 이하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맞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3장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내용인 것이죠. 그 사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피곤함과 힘듦도 견뎌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 자식 좀 잘 되게 하려고, 내 자식 좀 성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힘든 거 모르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들이 자식들 좀 잘 키워보려고,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그죠? 그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우리를 어떻게든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죠? 어떻게든지 애쓰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들의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식들이 고통받는 거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자식들이 고통받으면 저 고통 내가 받았으면, 이제 어렸을 때의 어린 아이들 참 감기라도 심하게 걸려갖고는 막 자지럽게 울고 밤새도 울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아팠으면 좋겠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내가 힘들어하면, 내가 좌절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시르시는 하나님,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도망가고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헬리나 우엔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뭐라고 요구를 하셔요? 너희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정말 큰 힘이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을 내 안에 담아주셔서 사랑으로 살아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혹 십자가의 요소가 있다면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 우리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가슴에 담게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